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주시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자치하였느니라. 9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말하되 수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때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라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13절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분노하여 한 곳에 이르러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축복해 주신 여러 축복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전파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어리석은 사람 사울 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마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 사울 왕이 그 왕자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마무리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 전설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 전서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 전체에서 14개 장, 14 chapters, 이 14개 그 장에 할애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4개 장, 야곱은 11개 장을 할애해서 말하시며,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10개 장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하여서는 여기에 성경에 66개 장이나 여기에 이렇게 할애해서 이 다윗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사울 왕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자신도 고백하였었습니다. 그 생애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저희들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 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의 영성 때문입니다. spirituality. 그의 영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은 온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네, 그의 전 마음이 whose heart is completely his,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그 다윗은 그에게 실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영성 때문에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humility. 그 겸손의 자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가 되는 여기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선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들은 나가서 여기에 전쟁터에 싸움을 싸웠고, 그러나 이 다윗은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동의 그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서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시편 78편 7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 종, 내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리더가 될 때에도 그에게 왜 servant leadership, 종의 지도력을 갖는, 섬기는 지도력을 갖는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왔노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여기에 겸허한 이 목동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영성 때문이요, 그의 겸손 때문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성 때문이었습니다. integrity. 여기에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시편 78편 71절과 7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할 줄도 알고 있는 그였었습니다. 그는 integrity, 성실, 다시 말해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과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다윗은 용서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forgiving spirit. 그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여기에 이 용서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본문에서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그 시므이를 어떻게 용서하였는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그 족속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여기에 그 족속에 있던 이 시므이는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 왕에 대하여서 그는 저주하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바로 용서하는 그 영을 지니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조건부 용서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게 되면은 용서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부분적인 용서를 합니다. 내가 용서는 하나 내가 잊을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용서하기를 더디합니다. 언젠가 용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셨던 바로 그런 긍휼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묘하게 여기에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일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였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런 것에서 구조되어 건짐을 받고, 그래서 삶이 회복되어 미소 짓는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이런 악함이, 여기에 죄성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이 일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용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실족해 하는 일을 했습니다. 범죄하는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오펜스 했습니다. 그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런 범죄가 있고 난 후에 용서가 따르지 않는다면, 용서가 없다면 분이 있습니다. resentment, 이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있고 난 후에도 용서가 따르지 않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hatred. 그런데 이 미움이 계속되면 원한이 됩니다. 한이 맺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한은 궁극적으로 복수하는, 이런 보복하는 이런 일을 찾게 되고 그 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은 비드니스입니다. 쓴뿌리입니다. 미워함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고 모욕하는 것,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malice, 어떤가 여기에 그 악을 꼭 복수하고 갚아주겠다 하는 이런 것을 이 모든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이렇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라.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4가지 그 차질 중에 마지막 용서하는 이 영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시므이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이 다윗은 어려운 때가 없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실수했을 때 바로 잡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그 거룩한 소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은 시련의 때가 있는데 심지어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벼룩 찾듯이 찾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왕이 출전해야 될 때 출전하지 못하고 여기에 늦잠을 자고 늦게 낮에 일어나서 그러다가 유혹을 받고 여기에 범죄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들이 또 공공연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가족들이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도피하는 그 행각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이 사울왕에 속했던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런 다윗을 향하여 여기에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시편 40편 1, 2절에서 요약해서 보게 되면 2절입니다. 그의 삶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음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2절에 보면은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낭망의 늪 속에 처하여 있을 때를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그런 때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여기에 쉼을 주는 나무 그늘, 이것은 친구를 말할 때 큰 나무에
그 태양빛이 쏘이는 사막 광야와 같은 그곳에 여기에 큰 나무가 그늘을 던져 쉬게 할 수 있는 것을 친구를 묘사할 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그 왕자를 내놓고 뺏기고 아들한테 도피하는데 이 시므이가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합니다. 이게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피 흘린 자여 비료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다윗을 가장 어려울 때 여기에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기 영국의 목사인 앤드류 화이트는 이 시므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사울의 집에 비열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를 가리켜서 기생충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무례한이었습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발로 차고 짓밟는 자였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는데 더 밀어넣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권투로 말하면 벨트 아래 국소를 치고 엎드러지니까 다시 치는 그런 사람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권면하는 다윗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은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죽은 개, 다시 말해서 시므이를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 이렇게 합니까? 청컨대 좀 허락하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저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저런 자를 놔둡니까? 없애버리죠. 내가 당장 해치우겠습니다 하는 게 아비새였었습니다. 붕괴하고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시므이 그 저주가 있고 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윗의 반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 여기에 아비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여기 다윗이 반응하는 걸 보세요. 주님의 주권적인 그의 간섭,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여기에 아비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 아비새 아니 스루아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압니다.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쉽게 폭발하고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각자가 자기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의 반응은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저주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보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하였습니다. 심의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폭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계속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그 신하들입니다. 아비새가 한 이야기, 제가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한 사람이죠.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내가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전 왕의 베냐민 사람이랴 왜 안 그러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주님의 주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저로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소서. 주님은 감찰하고 계신다.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 예. 그래서 그 원통함도 아신다. 그런데 저가 저주하는 까닭에 오히려 그것을 유익으로, 선으로,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여기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영어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oft heart and thick ski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두터운 가죽, 두터운 피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 스치기만 해도 예민합니다. 그의 신경을 팔꿈치에 달고 다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웬만큼 꼬집어도 잘 모르는 두터운 피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과 tender hearted,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는 뭡니까? 두꺼운 피부가 돼서 둔감해서 웬만큼 꼬집어도 모른다라는 이 둔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서 용서하는 영이 있음을 저희들은 앞에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용서하는 영, 이 다윗의 그 용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서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아들이에요. 그게 그의
수장 되는 요압 장군인데, 장군이 다윗의 마음과는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여기에 그 머리가 아주 까만 머리가 굉장히 많은 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가서 나무에 말을 타고 가다가 걸렸어요. 머리가 걸려서 툭 여기 말은 가버리고 그 나무에 걸려 있는데 요압 장군이 와서 창으로 찔려 죽입니다. 이때 다윗은 비통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부모의 심령처럼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차라리 당했으면, 죽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왕의 자리로 가장 높은 그곳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에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폭언을 하고 그렇게 돌을 던졌던 그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19절, 20절 그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시므이가 그럽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주여,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건데요. 9절이에요.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제발 잊어주세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는 걸로.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sinned.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압니다.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영접하러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는 거로 라는 시므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그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맨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여기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할 때 나단을 통하여서 했는데 바로 이 나단이 축복을 기졌던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1년 걸렸습니다. 찾아오는데 그래 와서 이 다윗에게 잘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한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자식과 같은 양 새끼가 있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대단히 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쳐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I have sinned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시므에게도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에 보니까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죠. 예, 다윗이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해요? 시므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당신에게 왕에게 당신이 어려웠을 때 이때 발로 찬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왕도 그 사람 차버리세요.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은 끝장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여기에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이 다윗의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실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서할 수 있는 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여기에 용서하고 그럴 일이 있으면 깨끗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이 태도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고 둔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족해 하는 자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가 필요하던 때를 생각하고 동일한 감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태도로 용서하였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그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깨끗게 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여기에 우리 관계적 측면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마디 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영성이 있었고 겸손하였습니다. 마음이 성실했고 용서하는 영을 지녔습니다. 금년 한 해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새롭게 영위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오셔야 그분이 그 안에 계셔야 이런 삶이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오셨지만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아직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